오늘 읽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 가운데 2절에서 6절은 이 책의 제목 잠언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는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라도 잠언이 어떤 책인지 알게 되죠. 하지만 1절과 7절이 앞뒤에 함께 나오지 않았다면 2절과 6절만으로는 이게 도대체 성경의 일부인지 불경이나 쿠란의 일부인지 아니면 공자나 맹자인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 강조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지혜와 지식, 명철, 학식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부터 6절만 읽으면 세상 어느 종교나 또 어느 학문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가르침이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가르침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잠언의 핵심을 우리는 곧바로 7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에 많은 종교와 많은 학문과 많은 지식인들이 지혜와 훈계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지식을 찾지 않고 여호와 외에 다른 것에서 지식을 찾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독단적입니다. 만일 소크라테스나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수많은 지식인들로부터 문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에는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그들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을 평가절하하는 이러한 발언 아닙니까? 이 말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딱 두 가지 경우이죠. 이 말이 정말 사실이거나, 두 번째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거나. 그런데 솔로몬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정신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신없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길교회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교회 이름을 길교회라고 지은 것부터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학문도 선행이나 수행도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단적이고 이렇게 배타적인 이야기를 잠언 1장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 앞에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공자도 맹자도 아인슈타인도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 평생을 두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연구가, 그들의 학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든 세상 사람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역대 최고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서 지혜를 찾는 것은 미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겠죠. 자, 어떤 부류입니까?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이 잠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분류입니다. 여기서는 지혜라고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믿음 혹은 순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지음받기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왕노릇의 사명을 받았지만 죄 때문에 왕노릇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서 어리석고 안타까운 운명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것이에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법과 도덕을 적용해 보아도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죽음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담의 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의 죄는 과일을 따먹은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마음의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문자적인 행동보다는 형제를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더 큰 죄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 우리 교회는 지혜란 이름이 없는데 지혜란 이름도 많지 않습니까? 자, 지혜가 뭡니까?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 흔히 지혜가 뭡니까? 어떤 게 지혜로운 건가요? 저는 지혜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사는 길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존경하고 높이는 것. 또 경외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 오늘 설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답을 잘해 주셨는데, 자, 영어를 보면 경외를 fear, 두려워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영어의 fear, 두려워하다라는 것보다는 한국말의 경외라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선수들이 감독을 너무 무서워해요. 감독을 정말 무서워한다면 몸이 뻣뻣해져서 자기 가진 실력을 50%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 패배 후에 망연자실 주저앉은 북한 축구 선수들의 표정이 담긴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에게 있어서 국가대표는 부와 명예를 보장하는 자리이지만 탈락하고 돌아가면 그들 중 상당수는 더 이상 운동도 못하는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축구 검색을 해봤어요. 이미지를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북한 축구하고 이렇게 이미지를 검색해봤더니 사진이 제일 많이 뜨는 사진이 싸우는 사진이에요. 북한 선수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축구를 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는 선수가 시합을 잘할까요? 아니면 아낌없는 격려 속에서 부담 없이 시합을 뛰는 선수가 잘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나 중압감 없는 선수가 훨씬 잘 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중압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중압감을 가지고 사는 그것일까요? 두려움으로 늘 굳어 있으면서 능력의 절반도 발휘 못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이 그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일까요? 반대로 감독을 엄청 무서워해서 제대로 못 뛰는 선수가 있는 반면 감독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플레이하는 선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이 이 선수를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실력에 상관없이 그 선수를 기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수는 감독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합니다. 감독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을 이 땅의 경기장에서 잘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수가 공을 가졌을 때뿐 아니라 공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감독이 원하는 자리에서 감독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감독의 작전이 아무리 탁월해도 선수가 그걸 수행할 실력이 없으면 감독의 작전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지혜와 지식과 그 사랑과 그 인자함과
하나님의 그 모든 작전이 이 땅에서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냐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실력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돌발 상황이 생기면 실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하게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돌발 상황에서 또 당황하지 않고 감독의 지시대로 경기를 풀어나가지만,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감독의 지시를 아무리 따르려고 해도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상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느낌과 내 판단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평상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비상 상황, 돌발 상황이 닥쳤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실력이 없어서. 정말 여러분은 감독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에이스가 되어서 이 세상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냐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디에 심으셨어요? 동산 중앙에 심으셨어요. 만일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 안 심고 아담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어느 곳에다가 이렇게 숨겨 놓으셨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바뀌었겠죠? 예, 저는 결과가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예 그 근처에 갈 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으셨다면 따먹을 일도 당연히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동산 중앙이라는 의미는 아담이 가장 자주 다니는 곳, 가장 많이 지나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잠을 자는 곳도 그 옆이었을 것이고 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 근처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의 그 수많은 나무 중에서 아담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나무였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무를 아담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곳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유혹을 많이 느껴서 어떻게든 범죄하고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심으셨을까요? 아니면 유혹을 많이 느끼는 만큼 그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을 많이 하고
본분을 지켜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담은 그 나무를 지나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는 것을, 비록 에덴 동산일지라도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을 것입니다. 만일 선악과가 어디 변두리에 심겼다면 아담은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나무가 선악과인지 모르고 따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선악과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본분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고 아담에게 매일 수차례씩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가까이 한 것보다 더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치 아담이 지금 선악과 옆에서 계속 선악과를 본 것처럼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지킨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조그만 통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손목에 메고 다닙니다. 문과 바깥문에 기록해서 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그런 행동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6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담처럼 그냥 지나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네가 마음에 새겼어야 하는데 새기지 못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 사람이나 새기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통에 새겨서 그냥 들고 다니는 사람이나 평소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마음에 새긴 사람은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은 사람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말씀을 찾다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할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실력이 아닐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머리로만 말씀을 받았다면 올해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싸우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에게 맞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실력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어리석고 아니란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아담과 하와가 될 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옆을 수시로 지나다니는 것보다 더 빈번하게 말씀을 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할 실력을 갖출 때에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실력이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걸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든든한 실력을 길러서 어느 돌발 상황, 어느 비상사태를 만날지라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